룻기, 구약성경 룻기. 이번 한 주간 저희들 룻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룻기 마지막 룻기 4장 7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4장 7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륜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정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연일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오늘 함께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잘 오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매일 성경 5월 6월호의 첫 번째 주간이 룻기를 묵상하게 되어 있어서 순서를 따라 룻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굉장히 참 은혜롭고 복된 그러한 소식들로 가득 찬 말씀을 저희들이 다룹니다. 우선 룻기를 이해하는데 언제나 한번 꼭 확인해야 할 개념부터 우리가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단어가 내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바로 선대란 말, 헤세드란 말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저희들 이 체인브리지하고 웨스트모어랜드 만나는 그 코너에 리디멀 루트란 처치가 있습니다. 리디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리디멀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개척하고 섬기셨던, 지금은 그분이 은퇴하셔서 지금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팀 켈러 목사님이 바로 섬기셨던 리디멀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2세들이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거기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로 유명한 리디멀 교회.
여러분, 리디멀이란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리디멀 한번 여러분들,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redeem입니다. 그 뒤에 ER이 붙어서 redeemer, 값을 지불하고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자, 되사오는 자, 이것이 redeemer입니다. 율법에 보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팔아서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있다면 형제가, 만일에 형제가 없다면 가까운 근족, 가까운 친족이 사촌이나 오촌이나 육촌 같은 가까운 친족들이 자신의 돈을 내어서 형제가 그 사람이 사업을 잘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간에 잃어버린 그 땅을 돈을 주고 다시 되사서 그 형제에게 돌려주는, 이것을 기업 무르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기업 무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무를 자의 또 하나의 의무가 뭐냐면, 바로 특별히 자신의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시동생이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함께 결혼해서 사는 가운데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은 형의 이름을 이어서 대를 잇도록 하는 것, 이것도 기업 물을 자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교회 이름을 리디멀 철치라, 리디멀 루트란 철치라 이렇게 붙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리디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생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리디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결과로 가문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오늘 룻기 4장 마지막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렇게 나갑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누구의 조상들과 연결지어서 자신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어떤 개념이 당시에 있었냐면, 만일에 대가 끊어져 버리면, 그래서 족보가 중단되면 그 앞에 모든 조상의 이름들,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진다, 기억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잇고 바로 가계를 잇고 대를 잇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독 중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생긴 것이죠. 형제나 건족은, 가까운 친족은 끊어진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조상들이 함께 기억되도록,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기꺼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자신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해야 된다면 그 친족이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루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그 친족에게 물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만일 그가 거절한다면 기꺼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룻기 4장 1절에 보면 이런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아침에 성문에 나갑니다. 그리고 성문에 나가 앉았는데 바로 그 앞을 때마침 자기가 말했던 자신보다 더 가까운 바로 친족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를 불러왔습니다. 이리 오라고. 그리고 그 성문 앞에 10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성문이 재판정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그 지역의 장로들, 그 지역의 가장 존경받는 원로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들 앞에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가까운 건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은 이 땅을 당신이 사줘야 된다. 그러자 이 친족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바로 그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바로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들로 연결이어서 그 대를, 그 가문의 기업을 잇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반항합니까? 6절 보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자신의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서 고대 근동사에서는 내가 무슨 권리를 포기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신었던 신발,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었죠. 샌들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권리를 당신에게 넘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그가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보아스의 행동은 자신에게 손해가 됩니다.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 낳은 아이를 바로 자신의 죽은 친척인 말론의 이름을 잇는, 대를 잇는 아들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유일한 관점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서 그 이름이 이 땅 위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기억대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존재를 기억되게 하는 이 일, 이것만큼 중요한 것 없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 일을 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면 성문에 앉았던 10명의 장로들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겠다는 보아스에게 어떤 말을 해줍니까? 어떤 축복의 말을 해줍니까? 룻기 4장
11절 하반절의 말씀,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누가? 여호와께서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들, 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시였습니다. 그래서 대구법으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렇게 복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력하다, 문자 그대로 힘이 있다, powerful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에는 가치를 의미하는 worthy, 가치 있는, 존귀한 이란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질적으로 더 풍성하고 힘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 존경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물질도 있고 그리고 그에게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그 물질을 정말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쓰면서 또 자신도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력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그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더더욱이나 그러한 성경적 의미의 유력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뭡니까? 예, 거의 다 하셨어요. 정말 물질적으로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의 존경을 더하는,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복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유명하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하다, 물론 이 유명하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유명하다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call a name, 그 이름을 불러주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같이 떠오르는 한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 여러분들 연애할 때 한국에서 이것 많이 인용해 보셨을 줄로 아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사신 지 오래됐지만 때로는 와이프한테 아이고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도 그 아내의 얼굴이 꽃이 될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기에는 그냥 의미 없는 몸짓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가 나에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야,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은 여호와께서 바로 그를 인정하신다라는 뜻으로 끝납니다.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 알아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최고의 복, 성도에게서 최고의 복, 사람이 나를 몰라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종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보아스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간적인 손익계산 때문에 희업 물을 자의 의무를
바로 버리고 신발을 벗어 포기해버린 이 가까운 건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룻기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보아스는 자기의 가까운 친척을 당연히 알았을 거죠. 한 동네에 살았으니. 그래서 틀림없이 보아스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사무엘, 다니엘, 이리 좀 와보세요. 분명히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룻기의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습니까? 아무여.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룻기 저자가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존재를 외면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이름을 잇는 이 귀한 사명을 단순히 눈앞에 손익계산에 근하여서 잠시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네가 그랬단 말이지? 나도 그렇게 하마. 이게 참 무섭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살피면서 보겠지만 우리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정말 선대하고 인애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에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결코 주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리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룻기 4장 11절 이전까지 룻기에서는 끊임없이 룻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룻기 1장부터는 이방 여인 룻,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모압 여인, 모압 소녀 룻, 오늘 본문 5절에도 모압 여인, 10절에도 모압 여인,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자부심 있는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것은 사람의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라고 모압 여인이라고 꼬리표가 붙었던 룻, 11절 이후부터 그의 존재와 신분이 달라집니다.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레아와 라헬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로 칭송을 받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정말 사람의 존재 가치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모압 여인 룻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너의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합니다. 룻의 변화와 신분의 바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삼아주고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내신, 건져내신, 자신의 피값으로 값을 집으러 건져내신 우리의 귀한 물을 자 our Redeemer, 구속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러한 신분을 가질 그 어떤 근거도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었는데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신분,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떠나 살 수 있으리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받은 축복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손자를 품고 있는 나오미에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룻기 4장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너의 봉양자라. 여러분,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은 생명이 되돌아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자신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생명을 완전히 그 가문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얻은 아들,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읍니다. 오벳이란 말은 바로 섬기다, 봉양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룻기에 보면 오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살몬은 라벡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자신과 루스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을 바로 말론의 아들로 호적에 옮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서는 엘리멜렉은 말론을 낳고 말론은 오벳을 낳고로 족보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롯은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올리는 예수님의 조상의 영예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되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을 뿐인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결코 우리가 눈물로 뿌린 것들 헛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되 주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 룻기를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피날레로 오늘 룻기 마지막을 살피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 물을 자이신 우리의 리디머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시고, 우리를 죄와 흑암의 권세 속에 있던 우리들을 다시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저희들이 갚을 수 있으리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주를 위하여 받은 이 만 가지 은혜를 주를 위하여 쓰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알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께서 나를 아시며 나를 인정하시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